오늘은 창세기 4장이랑 5장을 할 예정입니다. 4장하고 5장이 좀 연결이 되고, 5장에는 그리고 아담의 계보가 그냥 나오기 때문에 이건 별 내용이 없어서 그냥 이어서 할 건데요. 하기 전에 제가 창세기 1, 2, 3장을 하면서 좀, 하여튼 좀, 크게 와닿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그거 잠깐 얘기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했는데, 그걸 하고 제가 또 편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하고 똑같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계명 중에 제일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하고 너무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이 사람의 육체가 원래 하나님의 표현체로 사용되어야 될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에, 첫 번째 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 육체가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어떤 것에 쓰이는 육체가 되면 안 되죠. 이 육체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여져야 될 육체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어,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육체가 다른 신을 섬기는 육체로 팔려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용도로 지어진 그 용도에서 빗나가는 거고, 위치가 이탈되는 거니까 이게 똑같은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먹는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이 되면 이 육체는 이 생명을 따라가거든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이 육체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고, 내 생명의 그 중심에 선악과가 있으면 내 육체는 선악과를 따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이게 맥락이 똑같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너무나 똑같은 말씀이구나. 네.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신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와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 2, 3장 말씀이 정말 성경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데, 여기에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를 통한 그 구속의 복음이 여기서 다 계시가 됐구나 하는 게 제가 이번에 하면서 알아졌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제 2장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거기서 갈빗대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랬는데, 우리는 이거를 거의 뭐 동화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다는 것은 이걸 항상 언제나 죽음이라고 이렇게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깊이 잠들다, 깊이 잠든 그 상태가 그 죽음 안에서 여자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죽음 안에서 어떤 한 인류가 탄생될 거라는 거에 예표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자와 여자의 그 창조, 탄생이 그런 비밀이 있구나. 깊이 잠들게 하시고 거기서 한 사람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의 죽음에서 거기서 부활한 어떤 사람이 또 탄생하고 이런 그 복음을 창세기에서 미리 다 이렇게 계시를 하셨구나. 창조 안에 이미 모든 게 다 계시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가지고 정말 놀랍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 2장에는 그렇게 돼 있고 또 3장에는 가죽옷을 통해서 그 예수 죽음을 통한 어, 그 사람을 선악과 먹고 이탈된 사람을 구원하실 거에 대한 예표를 그렇게 남겨두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치 성경을 보는 게 그 안에서 이렇게 보석을 찾는 것 같아요. 보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잖아요. 복음.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보석들을 다 이렇게 숨겨놨구나, 구석구석. 그걸 이번에 이렇게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제가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처음부터 그냥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어려워도 하고 뭐 힘들어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숨겨놓은 어떤 구속 사역의 그 역사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 죽음과 부활의 예표가 창세기부터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에 지어진 사람이 지금 선악과도 먹기 전이고 생명과도 먹기 전이잖아요. 그 사람이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흙으로 지어진 그 아담이 생명과를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동산에 있는 생명과가 사실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거기는 설명이 없으니까. 그냥 생명나무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목적하셨던 그 사람으로 회복돼서 우리가 동산을 누리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생명과는 우리를 그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그 사람으로 회복하는 그 생명의 양식은 예수의 십자가거든요. 결국은 죽음이거든요. 죽음, 참 죽음이죠, 참. 진짜 사람의 죽음이죠. 진짜 사람의 죽음을 예수 안에서 회복하는 것. 예수의 죽음을 내가 먹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의 십자가를 먹는 거죠. 죽음. 저는 창세기에서도 이게 이탈하기 전에도 그 생명나무 열매가 저는 죽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죽음의 운명을 가졌는데 그 죽음의 운명의 비밀을 보여주는 그게 아닐까. 사람이 육체로 지어져서 죽음의 운명을 가졌는데 이 죽음의 운명이 싫고 저주스럽고 이러면 뭐라 그럴까. 내가 지어진 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일 수가 없는데 내가 죽는 운명 가진 존재 자체로 아, 이게 너무 복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것이 목적이 있구나. 이 죽음이 엄청난 권능이 있구나. 내가 가진 이 죽음이. 이렇게 알면 그냥 내 있는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이 자체로 온전하고 하나님께 쓰여지고 하나님 경륜도 완성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도 생명과를 먹으라 했는데 이 생명과는 아, 이 죽음의 비밀을 아는 거구나. 내가 가진. 결국은 죽음의 비밀을 아는 거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사람의 존재의 비밀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렇게 지어놨는지에 대한 그 비밀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필요하시고 이 사람을 쓰기 위한 당신의 목적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게 생명나무 열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는 사실은 예수고 예수라는 사람이죠. 하나님 목적 안으로 회복된 그 사람이 생명나무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나무니까 생명나무는 예수고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의 죽음이구나. 네, 이렇게 제가 알아집니다. 오늘은 제가 창세기 4장이랑 5장을 이제 한꺼번에 양이 많긴 하지만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창세기 4장, 5장 말씀을 프린트를 하면서요. 성경에 보면 정말 특이하게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기록이 너무 많고 사실 성경 읽으면서 그거 너무 지겹거든요. 그래서 막 거의 안 읽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5장에는 거의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계보가 쭉 누가 몇 세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전에도 봤는데 그냥 아, 좀 지겹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요. 제가 이걸 딱 보는 즉시 뭐가 알아졌냐 하면 와, 정말 성경의 기록이 신기하구나. 이거 정말 신기하네. 왜냐하면 정말 성경에 기록할 사람이 성경에 기록할 내용, 진실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육체가 태어나서 육체의 진실이 뭐예요? 사람이 태어났고 육체로 태어났고 그리고 누구를 낳았고 육체로 낳은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고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게 사실은 인생 기록의 전부인 거예요. 전에는 이거를 너무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여기 적어놓은 이거
뭐 성경에 왜 이런 걸 적어놨나? 막 이랬는데, 이번에 제가 보는데, 이게 정말 너무 진실한 기록이구나. 이게 정말 진실이에요, 그냥. 사람이 진실이에요. 이 육체가 사람의 진실이고, 실제고, 실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렇게 보면, 이 육체가 한 게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그게 전부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이란 이름이 뜻이 획득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고 아벨은 숨이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왜 받았는지 왜 안 받았는지 얘기가 없어서 그 이유를 모르죠. 모르고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양을 드렸으니까 양을 받으셨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리고 또 가인과 아벨이 어떤 사람이라서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받았다. 이렇게. 근데 뭐 여기에 이유가 없잖아요. 전에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 이래서 그 사람 가인이란 사람을 안 받았고 아벨이라는 사람을 받은 것이다.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름하고 연관이 있겠죠. 가인은 획득하는 사람, 그리고 아벨은 숨이니까 숨은 받았고 획득한 건 안 받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 그냥 저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거든요. 땅의 소산은 땅은 우리가 사람을 말하잖아요. 땅은 그러니까 뭐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뭐 하나님께 드리고 뭐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소산, 땅에서 나오는 그런 의미니까 지금 이거는 선악과 먹은 사람이죠, 가인이. 선악과 먹은 사람인 가인이 자기 안에서 나오는 어떤 소산을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땅의 소산이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드렸다. 근데 이거는 지금 선악과 먹은 사람이니까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게 선악과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그건 절대로 또 받을 수가 없는 게 맞잖아요. 선악과의 소산물을 하나님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받으셨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벨은 뭘 드렸냐 하면 아벨도 선악과 먹은 사람이에요. 둘 다 사실은 숨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든 아벨도 선악과 먹은 사람인데 아벨은 뭘 드렸냐 하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대요. 그래서 양을 드렸으니까 자기를 드린 게 아니고 양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받았나? 이거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근데 제가 어, 그냥 양을 드렸다 이런 줄 알았는데 이거 기록을 보니까 그 기름을 드렸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기름이 양도 드리고 어떤 다른 기름도 드렸는가?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닌 게 여기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러니까 양의 기름을 드린 거죠. 그러면 이 양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음을 받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름이니까 양을 산채로 드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양을 죽이고 거기서 또 기름을 짜고 이렇게 해서 드렸을 거니까 기름을 짠 게 아니죠. 양에 기름이 있잖아요. 그걸 드려서 그러면 죽음을 드린 거죠,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죽음을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죽음을 받으시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나 보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근데 맞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죽음을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죽음을 받는데 선악과에 오염된 죽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선악과에 오염된 죽음이 아니고 원래 진짜 죽음, 원래 그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죽음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이건 당연하겠죠. 네, 이거는 뭐,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책망을 지금 좀 하시고요.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런 좀 특이한 표현이 있고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이렇게 좀 타이르는 말을 하신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은 어쨌든 끝까지 사람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가인은 아우를 불러내가지고 들에 있을 때에 아벨을 이제 죽였다고. 예, 성경 표현이 참 너무 과격한데 쳐 죽이니라. 굳이 쳐 죽였다고까지. 네, 엄청나게 과격하게 네,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참 가인이 과간이에요. 어쨌든 겁이 없어요, 진짜. 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 진짜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야, 네, 전 잘 모르겠어요. 가인이 제일 저는 여기서 의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하셨고 이게 이제 아벨의 신원하는 피인데 이게 모든 아담의 죽음이죠, 이게. 아담,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의 죽음. 아벨은 육체로 죽었잖아요. 육체로 죽은 거는 그냥 뭐 사람의 죽음으로 똑같은데, 선악과에 속은 사람이 보는 죽음이죠, 이게. 아벨의 죽음은. 네, 아직 회복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은 이런 거예요. 원망스럽고, 신원하고, 내가 왜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죽는가 하고 원망하는 죽음인 거죠. 사람의 죽음은 사실 그런 죽음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죽음이고 그 사탄을 이기는 그런 죽음이고 십자가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죽음이지 이렇게 원망하고 막 저주스럽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되는 거는 다 선악과 먹고 위치 이탈해가지고 내 존재를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떤 권능이 있는지를 완전히 망각해가지고 이제 저주 가운데로 인생 운명이 저주 가운데로 이제 내려가 버린 거죠. 이게 아벨의 피가 그러니까 모든 선악과 먹은 아담의 피.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피만 하나님 받으시고, 그러니까 아벨의 피하고 예수의 피가 사실 다른 죽음이 아니에요. 같은 죽음인데, 사람이 선악과에 속으면 그걸 보는 이게 시각이 완전히 이제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뒤에 아담에게,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보다 더 심한 말이 지금 여기 나오는데, 그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쨌든 땅에서 뭐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가 나오더라도 뭐가 나올 건데 여기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육체에서 나오는 어떤 소산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제 완전 끝났다 이거는. 가인은 이제 어떤, 그러니까 회복될 길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가인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살인자니까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니까 이 사람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그냥 저주 가운데, 회복될 길이 없는, 회복될 길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다시는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없게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또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래요. 진짜 가인은 정말 양심이 너무 없어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죽여주십시오. 이래야 될 건데, 그게 아니고, 진짜 뭐, 어떻게 이런 말 하는지. 네, 하여튼 좀, 네, 이해가 안 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양심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래야 될 건데, 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너무 가관이라서 제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네. 이제 쫓겨나고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땅에 이제는 그러니까 육체를 죽였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아벨 지금 육체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아벨의 육체를 죽인 거지만 알고 보면 자기 육체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체가 있어야 뭐 회복될 건데 육체를 완전히 죽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구원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면에서 내시온 줄 쫓겨나게 되고 당연히 이제는 다시는 자기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자기 육체를 찾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육체를 죽인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절대로 이제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육체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뵐 육체를 죽인 사람이고 그 육체가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배웁지 못하리니 그래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네, 유리한 자가 될 수밖에 없죠. 네, 육체를 잃어버렸으니까.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진짜 죽는 게 당연한데 안 죽고 싶어가지고 막 이러는 게 좀 너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사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하나님이 뒤에 하시는 말은 전 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가인 같은 사람이 진짜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람은 이 정도 되면 정말 그냥 엎드려가지고 빌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죽음으로 사죄하겠다 하고 이래야 정상인데 하여튼 좀 이상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죽음이 없다. 이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엄청난 저주예요. 이게 그 말인가? 사람은 육체를 가져서 죽음이 있어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길이 있는데, 예수 죽음과 하나, 이렇게 해서 회복될 길을 사람은 갖고 있는데, 이 가인에게는 그 죽음의 기회조차도 박탈해버렸네. 죽음이, 너는 물론 죽겠지. 물론 뭐, 사람이니까 죽겠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해서, 너는 죽을 수 없다. 죽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죽음을 쓰시고, 하여튼 이 죽음이 없다는 게 도리어 저주가 되겠네요. 죽음이 없는 게. 회복될 길이 없으니까. 아,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 아들로 쓰여지고, 어, 이렇게 될 텐데, 네, 이게 가인에게 표를 줘서 죽임을 면하게 한 게 도리어 저주네요, 저주. 엄청난 저주네요. 죽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돼 버린.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창세기 4장에,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아담의 계보가 쫙 나오는데 누가 몇 살까지 살다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 다 죽음이 나오거든요. 죽었다고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죽음이 없어요. 지금 여기도 가인이 언제 죽었는지 얘기가 없어요. 그 죽음이 없는 거죠. 죽음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저주예요. 하나님 창조 목적에서 완전히 이탈돼 버린 것 같아요. 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음이 있는 존재로 지었고
이렇게 했는 죽음으로 그 죽음을 쓰기 위해서 죽음의 운명을 가진 사람으로 지었는데 지금 가인은 죽지 못하게 해놨으니까 이건 지금 이제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네, 이게 저주네요. 엄청난 저주네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벌을 7배나 받을 거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죽이겠어요? 못 죽이죠. 죽음이 없다는 얘기네요. 우리는 죽음이 있어서, 예수 하나 될 길이 있잖아요. 우린 죽음이 있어서. 근데 가인은 죽음이 없어서 예수와 하나 될 길이 없네요. 그래서 회복될 길도 없고, 완전히 저주 가운데로,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사탄에게 완전히 그냥 팔려간, 완전히 그리로 떨어져 버리는, 정말 그냥 무적행에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주에 저주를 더하신 거네요. 뭐야.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좀 너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 이제, 그리고 여기 뒤에는 가인의 후손들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정말 놀랍게요. 가인의 후손들의 얘기에는 죽음이 안 나와요. 전혀 없어요. 그냥, 예,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고, 그리고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았고, 에녹이 그 성을 쌓았는데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것만 나오고요. 몇 살에 죽었다 이게 없어요. 어머, 신기하네. 이 죽음이 없는 게 저주네요. 죽음이 없어, 여기는. 와.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그리고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죽음이 없어요. 몇 세 죽었다 이게 없어요. 그리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고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이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게 가축 치는 자니까 가축을 길러서 돈을 벌고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이거는 이제 돈, 부,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거는 이제 어떤 유희, 오락, 뭐 음악 하는 사람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하여튼 그런 조상이 됐고,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다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전쟁, 물론 농기구도 될 수 있는데, 전쟁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가인, 어떤 선악과 먹은 가인의 후손에서 이제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이게 아마 다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라멕이 가인의 후손이잖아요, 라멕이. 근데 가인도 정말 과간이었는데 라멕은 더 과간이에요. 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랬는데 더 완전히 강화됐죠. 악함이 강화됐어요. 이제는 뭐, 그냥 뭐, 이거는 뭐, 무서운 게 없는 거죠, 뭐, 이제. 벌이 77배라고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죽음이 없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고, 셋이라는 이름은 정하여짐, 뭐, 정해졌다, 이런 뜻이라고, 들었는데,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으니까 이제 아벨이 어쩌면 이제 상속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자기 상속자인데 아벨을 통해서 지금 대를 이어야 되는데 수민 아벨을 통해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 아벨은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그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게 이제 셋인데 저는 이게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또 예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도 어, 예수님도 어떤 존재로 오신 분이고 수민 분이죠. 아벨이죠 말하자면. 근데
가인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음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나왔죠. 부활. 거기서 새로운 사람이 부활한 사람,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거기서 지어졌는데 이게 지금 셋을 주셨다는 게 저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구나. 그 죽음에서 나온 아벨 대신에 후사를 잇기 위해 주신 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셋이.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셋을 낳고 그다음에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이제 다시 생긴 거죠. 가인에게서는 완전히 끊어졌고 가인으로는 절대로 이제 대를 잇지 못하게 돼버렸고 왜냐하면 이건 이제 더 이상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없으니까. 죽음이 없는 사람들. 아, 이게 어쩌면 가인이 선악과 먹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뭐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악독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죽음을 모르는, 죽음을 뺏겨버린, 죽음이 없는, 자기 살아서는 죽음에 대해서 완전 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 사람이 가인이 아닌가. 근데 이제 셋을 통해서 새로운 계보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이제 이게 이어지는 거죠. 그 이어지는 게 창세기 5장에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리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리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네, 여기 죽었더라가 이제 나와요. 죽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음을 알고 있잖아요. 죽음을 아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주신 죽음을 죽은 거거든요. 축복이죠. 아, 가인의 후손들은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지 못하게 표를 줬어요. 이게 얼마나 저주인지, 아, 엄청난 저주네요, 정말. 사람에게 주는, 너는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탄에게 완전히 속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뭐 죽어도 나중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저주를 받은 거네요, 진짜. 그 사람은 예수 하나 될 길이 없네요. 죽음이 없어서. 와, 야, 죽음이 있는 게 이렇게 축복이네요. 죽음이 있는 자만이 예수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회복한 사람이고, 이게 선악과에 속은 사람들은 죽음을 회복을 못해서 예수와 하나 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 돼요? 하나 됐다고 생각하지만 이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 안 되거든요. 아, 진짜 신기하네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네, 이렇게 누구를 낳았고 몇 세까지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사람의 기록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만약에 성경에 기록을 남긴다면 누구를 통해서 나아졌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 기록인 거예요. 이게 진실한 그냥 실제적인 기록이에요. 다른 건 남길 게 없어요. 뭐 생각으로 내가 뭐 어떻게 했고 이런 거는 성경에 기록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실제 진실은 이 육체니까 육체가 언제 태어났고 또 육체로 누구를 낳았고 또 언제 죽었는가. 이것만 정말 진실한 기록인 거죠. 성경 기록은 정말 너무 놀랍네요, 진짜.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기 특이하게 낳고 죽었다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런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단 한 사람, 이 사람, 에녹은. 네, 저는 이 표현 보면서 야, 이거 우리 얘기다. 완전히 우리 얘기다. 사람의 진실한 기록은 이 육체가 진실이고 육체에 이 살아있는 이게 진실이에요. 다른 거는 진실이 없어요. 생각은 뭐 다 그냥 허공에서 왔다 가는 아무것도 아닌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진실은 이 실제인 이 육체거든요. 그 육체가 언제 나왔고 누구를 낳았고 언제 죽었고 이거는 정말 진실한 기록이에요. 실제적인 기록이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야, 이거는 기록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거는 이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살려고 지어졌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그 사람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지금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육체로 회복돼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우리를 이제 이 땅, 세상에 속한 땅에 우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우리를 기록한다면 딱 이렇게 기록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이 창세기도 한 명이 있네요. 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네, 노아가 나와요.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네,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데 지금 이 아담의 계보에서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계보에서 결국 예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의 계보에서 우리는 다시 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사실 우리 조상들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사실 가인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가인을 왜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했고, 가인의 그리고 후손들은 왜 죽음이 없는지 막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하면서 알아졌어요. 아, 죽음을 없애버린 게 이게 저주구나. 이것보다 더한 저주는 없어요. 사람에게 죽음을 죽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안 죽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아니구나. 이거보다 더한 저주가 없구나.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길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 있는 사람을 그 죽음을 써야 되는데 죽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폐기 처분되는 사람이죠. 완전히 이거는 그냥 사탄이에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거역자, 완전한 이탈자,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이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은요, 다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있어요. 이 지금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에녹 빼고는 다 그냥 지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길이 있어요. 죽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하나 될 길이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이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이 뭐 나중에 예수해 준 거 하는데 이게 아니고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도 이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건데 다 희망이 길이 있다는 거죠. 예수와 하나 될 길이. 근데 가인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아예 그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미 끝나버린 사람.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그냥 제외된 사람. 하나님 경륜에서 완전히 그냥 끝나버린 사람이구나. 네, 이렇게 알아지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모르는 걸 또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아유, 죽음이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이네. 아이고, 세상에. 죽음이 없는 가인을 보니까 너무나 그냥 어마하게 무시무시하네. 야, 이게 죽음을 회복하는 게 정말 축복이네요. 음. 아이고, 너무 놀랍다. 오늘 진짜 이 가인과 아벨을 새롭게 딱 해석하니까 또 진짜 새롭네요. 예. 그냥 가인, 아벨 이 모임을 하기 전에는 그냥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결과 그리고 끔찍하게 살인을 한 뭐 이런 얘기를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 왜 그 재물을 받고 재물을 못 받았는지 오늘 거기에 대한 이유가 너무 이렇게 진짜 리얼하고 생생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얼마나 이게 합당한지. 음. 그 가인의 재물을 받을 수가 없었네, 진짜. 예, 그냥 말 그대로 이 가인을 보니까, 예, 그, 오늘 가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갖다가 이제 아벨을 대하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어쩌면 그 전성 자체가,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쩌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말 그대로 땅이라는 게 이미 그 땅이 오염된 땅이니까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이 하나님 안 받으셨다. 오늘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음,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구나. 음, 앞에 우리가 이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낯을 피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것이 스스로 나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죠. 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이유, 받는 이유, 이거에서 오늘 이렇게, 알아차린다는 게 이게 보통 일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생명 안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단지 우리가 이제 전에는 그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사람을 놓고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설명도 안 돼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상황을 딱 봐서 우리가 예, 선악간에서 살 때 보니까 이게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인이 이해가 됐고 아벨은 말 그대로 자기가 목숨이란 뜻도 있지만은 그 재물 양의 양의 그 기름 기름이 나오려고 그러면 죽음이 이미 딱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 예,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 죽음에서 나온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여자 사람, 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거죠,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이 사람을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의 재물은 이 사람과 이 사람 재물은 안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목적으로 한 사람이니까 오늘 그렇게 이 가인과 아벨을 딱 해석해 주니까 얼마나 이렇게 합당한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는 아벨을 이제 아벨을 통해서 이 후사가 이어가면 되겠구나 했는데 가인이 죽여버리니까. 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석하니까 가인과 아벨이 저는 선과 악으로 이렇게 전에 이해를 했거든요. 가인은 말 그대로 자기 나름대로 선, 어쩌면 악.
예. 또 반대로 아벨은 예,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선한 사람, 좀 그래도 사람의 형상을 가진 사람 이렇게 사람의 모습, 사람의 분수를 아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뜻도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이 역시 가인과 아벨도 역시 선과 악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래서 셋이 와야 했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 분명하게 예, 이 아벨을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대신해서 셋이 왔구나.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 셋을 갖다가 딱 등장시켜서 또 이 생명이 이어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 창세기 5장에 가니까 바로 나오는 얘기가 그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고 족보가 이렇게 딱 넘어버리잖아요. 음, 하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생명의 노선이니까 이게 그렇게 이어간다는 게 이게 너무 분명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 하나님의 경륜이 셋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걸 음, 보는데 참 너무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나님 계보가 가인, 아벨 이 두 사람은 아예 빼버렸다. 그리고 이 그렇지. 사람들을 보면 아까 그 가인의 후예들이 죽지 못한다 이랬는데 죽음과 관계없고 다시 말해 하나님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음, 완전히 벗어난 사람으로 이게 이방인의 특징이잖아요. 이방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아무리 뭐 해도 하나님 못 불러. 하나님 부를 수가 없죠. 자기가 급하면 하나님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찾을 수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 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죽음과 무관한데 알고 보니까 저주를 받아서 진짜 죽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육체가 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 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다 억울함을 신원하잖아요. 희한해요. 저 선악간에 살 때를 보니까 이거 뭐야 가해자도 억울하고 피해자도 억울하고 희한해 그래요. 그 선악 안에 사는 사람 다 그래. 예.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인을 보니까 야, 어떻게 보면 벌이 700 그러는데 이 저주가 700이고 남에게 오니까 77배고 이 확실하게 이제 굳어지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사람으로 안 되겠구나. 물론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예, 뭐 그러면 좀 새롭게 나올까 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셋인데 이 셋도 누구로부터 났는가? 이 셋은 어떤 의미에서 좀 오늘 좋은 의미로 해석했는데 셋도 역시 가인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또 선악과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치. 그럼에도 그 주에서 보니까 오늘 음, 10대를 거치는 동안에 이 에녹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음, 그런 일이 생겼고 그리고 10대에 와서 진짜 이 역사가 흘러오면서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 좀 무르익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진짜 참 사람인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노아더라. 음, 그래서 노아로 인해서 또 하나님 배경이 새롭게 이렇게 제시되는 일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셋은 어쩌면 가인과 아벨 또는 나아가서는 아담과 하와의 새로운 희망이죠. 하나님이 주신 희망. 그런데 그게 정해진 운명을 보라.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을 보도록 사람은 숨이다, 숨. 정해진 정해진 운명이다. 죽음이 있는 것이 사람의 정해진 거다. 이걸 알게 하도록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악과의 어떤 선악과로 인한 모든 결론은 정해진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오늘 그렇게 딱 보여지니까 오늘 죽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얘기했는데 진짜 이게 가인의 길이니까 가인의 길에서 새로운 대책으로서 사람의 운명을 딱 제시함으로써 정해진 운명을 제시함으로써 사람에게 새로운 그 희망의 예표 그게 셋이었고 오늘 딱 너무 대조 세서 후예들은 살고 낳고 죽고
반면에 저 가인의 후손들은 태어나가지고 낳긴 낳는데 죽음이 없어. 저주의 영속성 이렇게 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태로 흘러간다. 오늘 그런 얘기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 이야기가 참 어쩌면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어진 진실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들은 이러고 난 뒤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성경에서 그렇지. 사라지고 셋의 후손으로 연결돼서 이제 노아에 이르고 자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노선으로 연결되어서 노아에 이르게 되고 또 노아로 인해서 쭉 이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또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 이 안의 역사인데 그렇게 돼가는 게 이 지금 이 시점에 얘기해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의 축복을 오늘 얘기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죽음 안에서 옛사람을 끝내고 새 사람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는 그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다는 것이 영원한 축복으로 보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나는 저게 이야기 들으면서 그 죽음이 참 중요하구나. 그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사람이 죽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참 싫지만, 그 죽음이라는 말이 참 우리한테 싫지만은 그 죽음이 있어야지. 예수도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잖아요. 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가인의 후손은 죽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죽음이 없고. 그 참 죽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듣기에 좋은 것 같지만 그 얼마나 허망한 건지 실제가 없잖아요. 실제 우리 어차피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죽음을 위한 죽음을 없는 것이 참 그것이 어쩌면 저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죽음을 가진 그 육신 오늘은 그 말씀이 참 깊이 있고 마태복음 딱 하면 참 지겹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제 그래서 창세기도 이제 언제 태어났고 이제 몇 살 살다가 이제 죽었다 이 말인데 그 나는 그게 참 지겨웠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 야, 그 죽었고 몇 살에서 몇 살 때 죽었다 이것이 보통 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것이 참 야, 그런 깊은 의미 있구나 이 생각을 해서 그 죽음 그것이 참 우리 사람 다 죽음을 모든 사람 죽음을 갖고 살자는 거죠. 그 죽음이 참, 야, 어쩌면 우리가 큰 은혜고 복이구나, 이 생각이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야, 참 듣기 싫은, 참 듣기 싫은 말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해석이 잘 되면 참 우리 큰 은혜고 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참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인데, 세상 나라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한 것인데, 그 세상 나라 때문에 완전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 더 손해를 갖고 거기에 휩쓸리면 계속 거기에 끝없는 그런 미국에 빠질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삶인데 세상 나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멘, 임하는 거 아멘. 중요하니까 너무 거기 해도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 같아 약간. 그게 폭발 빠질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빠질 필요 없는 것 같아. 빠질 필요 없고, 우리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확실한 아멘. 것은 푸른 마루 꽃은 시들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것처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예수가 영원한 것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고 로마도 있다가 갔고 많은 그 강대한 나라가 왔다도 갔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있는 것이고 그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나라 임하도록 우리 거기에 우리 전심전력해야지. 아, 세상 나라 살리겠다 전심전력하고 뭐 예수도 그 당시 와서 로마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로마 합작은 있었지만 로마를 없애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뭐 세금도 내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지. 이 나라 내가 속한 나라 이 육신의 나라를 구하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 것 같아. 하나님 나라. 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 그러니까 우리가 참 무슨 소식을 듣거나 뉴스를 듣더라도 항상 우리는 난 하나님의 심이라는 것을 우리 음, 깊이 새기고 음,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 혹해보면 그 빠지면 끝이 없는 미궁인 것 같아. 끝없는 미궁.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 참 참 위험한 거예요. 나도 한때 그 다단계에 한번 빠져봤는데 그거 완전 혹해보니까 다 그밖에 안 보여요. 그 내가 그 사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도 고장나고 뭐 산지 며칠 안에 고장나가 못 쓰겠더라고. 야, 내 강의 들어봐 3일 들었는데 혹 빠져버더라, 나도. 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에 푹 빠져야 되지. 세상 나라에 그 잘못 빠져보면 거기 나오기 시간이 걸리더라고. 결국 나오겠지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먼저. 아멘.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인 길이고 그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길이니까 그 길로 살아야 되는 생각이 저는 이래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도 그래요. 푹 빠져가 그 헤어나지 못해. 아버지도 집보에 파에서 나가지를 못하고 거기 그밖에 없으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이 땅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지 그 복된 삶이 되고 그래서 나는 참 이 사건을 보면서 음. 자꾸 그거 세례 요한이 생각나는 거라. 그럼요. 세례 요한이 잘이죠. 막 하다가 결국 목 잘려 죽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음, 괜히 간섭, 세상 간섭 그럼 예. 하는 바람에 그렇게 자기가 그렇죠, 당했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천국에는 그보다 나 더 큰 자고 가장 작은 자라 했잖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 예수를 봤잖아요. 예수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알고 예수를 보고 하나님 어린 양으로 자기가 고백하고 이제 알지만은 또 세상 나라가 보이니까 그게 크게 보이니까 그 그걸로 가쁜 간섭하는 거예요. 바람에 그런 빠를 예, 당한 그걸로 거야. 가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못 참아서 불의를 못 참아서 갔는데 야, 그 불의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아멘, 임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지 세상 나라 소중한 아니거든. 얼마나 예. 한 식구가 큰지 몰라. 음. 아니 누님이 그렇게 성경 읽는다 발음에 순전이가 이렇게 하게 됐지 뭐. 참, 새롭게 또 방향 내가 성경을 전환이고. 아무리 봐도 몰라. 그도 그 성경을 보는 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성경을 보는 자체가. 그건 그래. 내가 아, 그전에는 성경 그걸 보려고 해도 참 안 되더라고. 안 그런데 되죠. 요새는 저도 안 되는데 뭐. 저도 안 성경을 되는데. 자꾸 읽게 돼. 자꾸 읽고 접는 거라, 이상하게. 그래, 그 얼마나 귀한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래, 그걸 가지고 순리를 그걸 살려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같이 은혜를 받고 좋죠. 어, 참, 아휴, 주님 마음이 귀한 마음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더군다나 이때는 더우는 이 마지막 때가 돼갖고 정말 이게 절실히 돌아와야 되는 때거든. 그럼요. 성경은 말씀 진실이니까. 하나님은 계시고, 그렇지. 예수는 분명히 계셨고, 어. 예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 그게 성경은 분명하니까. 진짜 예.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지만은 이것은 진짜 그 역사라도 너무나 진실해. 음, 참 사실이라. 음, 그걸 뭐 어디 미화를 시켜서 어떻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 기록을 했잖아. 자, 예. 그게 참 신기하고 귀하다 싶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음. 아이고,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겪네요. 글쎄, 이런 많이 겪고, 아이고, 많이 이래 경험하는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아이고, 주님 앞에 감사가 된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수록 더 정신이 나잖아, 사실. 그렇죠. 그래. 어머니, 똑바로 가야지. 다음으로 해서 이제 순절이가 응.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하나 풀어주니까 이게 또 이상하게 많은 풍랑이 있지만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또 앞으로 전진하니